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요, 바로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신앙적으로도 조롱받고 현실적으로는 밖에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가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그네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고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가 선택된 나그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옆으로는 바로 공동체인 형제를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말씀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요, 위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도 있지만 새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가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주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다 두려움으로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바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그냥 막연한 기대로 우리가 믿고 막연한 기대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바로 그분을 영광 가운데 들어 올리신 바로 확증된 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 거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는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73년에요. 미국에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변호사이면서 그리고 아주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스패포드는요, 당시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때
당신이 본인이 일구어놨던 그 불을요, 한순간에 그 화재로 인해서 다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됐죠. 그래서 온 가족들도요, 아주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스패포드는 당시에 부인하고 그리고 4명의 딸들을요,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부인하고 4명의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지나서 유럽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배가 다른 선박하고 충돌하면서 침몰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않아서 아내로부터, 당시는 뭐 1873년이니까 이제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전보로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는데 아내로부터 온 전보였으며, 근데 그 전보 내용은 뭐냐면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4명의 딸이 그 배가 충돌하면서 바다에 빠져갖고서 모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한 사람 자녀 잃은 것도 너무 큰 슬픈데 하루아침에 4명의 자녀를 잃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패포드는요, 곧바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항해 도중에 선장이 그를 불러내면서 어느 바다 한 지점에 이르러서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는 그 깊고 차가운 바다를 보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겠죠.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내 딸들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요, 그날 밤 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한 편의 찬송시를 씁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을 쓴 시가 뭐냐면 찬송가 413장이에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강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아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일이 내 영혼을 덮일지라도 나는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만 내 영혼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 스패포드는요, 이런 정말 큰 풍파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믿음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자기 형편 처지가 어떤 형편 처지였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바로 바울이 누구를 의지했대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지나면서
우리가 폭풍이 없는 상태나 폭풍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건 뭐냐면 공동체인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당시는요, 교회가 핍박과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요, 바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은요, 어떤 건물이나 재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사랑이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랑의 태도를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 건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가라고 하냐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없다는 것은요, 그 원어에 보면 가면을 벗는 사랑, 연극하지 않는 사랑, 바로 진심을 다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당시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요, 어떤 혈연이나 계급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다가가고, 나에게 이 사람이 뭐 손해가 되거나 이 사람이 별로 나한테 뭐 유익이 없어, 그러면 별로 그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조차도 이해관계로 바로 그런 수단으로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없이 어떤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정말 거짓 없이 우리 성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랑으로 하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바로 뜨겁다는 것이 그냥 불처럼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줄 때 내 마음이 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거나 여러분의 마음도 주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을 탁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가 서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썩지 않을 씨 말씀으로 바로 태어난 영적인 우리는요, 가족이 된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여러분 가족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만나야 될 가족이에요. 여러분, 바로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분들은요,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천국까지 갈 동안 영원히 만나야 될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서로에게 시기하거나 위선하거나 그리고 악의 그리고 비방 이런 말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서로. 그래서 에베소 4장 2장 3절에는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여기 여러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떻게 보면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떻게는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에베소에서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나갈 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로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 힘으로는요, 우리가 사실은 내 성격으로는, 그죠? 내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내 성격이 좀 모가나서 내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여러분 우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어요? 밑이 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어요? 못 채우죠? 근데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채울까요? 메꾸면 돼? 메꾸면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메꾸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밑 빠진 독을요, 물이 가득한 곳에 그냥 그걸 물속에다 그냥 항아리를 갖다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 뭐 물이 가득 차는 거죠. 그 밑 빠진 것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 가지고는요, 우리도 여러분 감정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 모가난 우리를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면요, 그 사랑이 흘러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 부어주기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성한 사랑의 영원한 등잔에 연결될 때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주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금반 조석지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때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이웃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여러분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서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냥 그릇으로 붓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완전히 잠기도록 부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 것처럼 밑 빠진 독을 어디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되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항아리는 깨져 있고 죄로 인해 밑이 터졌나이다. 주여 나를 고치려 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이라는 무한한 사랑의 바다에 나를 던져 넣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깨진 행아리고 나는 밑이 터진 사람이라 내 힘으로는요 안 됩니다.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이런 나를요,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바다로 나를 던져 넣어주세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사랑하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속에 그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이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당시에 절대로 아주 그 건세와 여러분 그 힘이 영원해 보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도 영원할 것 같던 그 힘센 강대국도 결국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건세가 영원할 것 같느냐? 그들이 신전이나 그들의 막강한 군대나 황제의 건세나 찬란한 문화가 영원할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풀과 같고 바로 꽃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화려했던 로마의 유산물들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그런 사진 촬영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란 말이 중요하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이 모든 것은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주의 말씀만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뭐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에 여러분 밀라노 대상동의 입구에 가면요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의 문이 이렇게 아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요 그 장미꽃 화관이 그려 있대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문에는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써져 있고 세 번째 문에는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이랍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간증을 제가 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사는 한 성도가요,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다가 장성하면서 이제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아들에게 권면을 냈는데 그때마다 이 아들의 논리에 자신이 압도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은 즉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롭다는데 어떻게 이 땅이 불의로 판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하나님은 전능의 신이라며 이 땅에 그토록 숱한 재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반박을 한대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반박하는 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장을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 성도님에게,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하여 고통받기에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혼에 대해 눈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 가진 사람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재난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억울한 일이지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복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영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는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영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행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아드님에게 신앙을 권유하려 하지 말고 머지않아 반드시 간 속에 시체로 누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십시오.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삶. 베드로는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바로 고통도 고난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에게 여러분 젖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취향도 아니에요. 나 젖 먹기 싫어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의 젖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마찬가지로 바로 갓난아기가 바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사모하래요. 여러분, 이 사모하다는 원어에 보면요, 간절히 사모하라, 목말라 갈망하라,
절실히 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자라고 바로 음식을 먹어야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영혼도 바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육체가 무덤으로 내려가듯 말씀을 먹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영적 영양 실조에 걸려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0절에는 그러므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순금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순금을 더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순금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사울왕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바로 사울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요, 사울왕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네디 알콘이라는 사람의 책에 돈 소유 영혼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에 신청서에 보면 자신의 자산 목록을 적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선교사로 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지금 자산 목록, 한마디로 재산을 거기다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의 자산의 합계는 10파운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내 자산 목록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10파운드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나는 이것이 내 가진 재산 전부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바로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신의 재산을요, 바로 세상의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쌓아둔 통장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자산 삼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산으로 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요, 늘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혼을 살려주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도 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